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의미를 곱씹으면서 암송을 하다 보면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가 이 작아지는 마음이 다 들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마음에 이 피멍이 있거든요.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사실 적어도 10배 이상 우리도 사실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며 살았습니다. 어찌됐건 이 설교자로서 이 피하고 싶긴 해도 내 기호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이 부담스러운 주제,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2절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앞에 조건절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절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의 행함이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야,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용서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간식을 충분하게 줍니다. 첫째에게 야, 다른 동생들과 함께 잘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주고 갑니다. 엄마는 충분한 양이니까 당연히 동생들과 나눠 먹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첫째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동생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엄마가 또 오니까 엄마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다시 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첫째가야 다른 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넌 내 자녀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만 아는 첫째에게 기쁘게 또 간식을 주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요? 그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생들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도 그러한 배품은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게 만들거든요. 여전히 자녀이지만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우리의 자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네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용서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요, 그 안에서 너무 싸구려처럼 남발되는 경향이 때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되게 짧은 소설인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약사 부부에게 초등학생 외아들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산학원 원장이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달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이 아람이 엄마가 이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가운데 이 옆집에 있는 김집사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이제 위로를 전합니다. 아람이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아람의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반발을 하죠. 분노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속적인 권면 가운데 전도가 돼서 열심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김집사는 또다시 엄마에게 또 호소를 합니다. 학원 원장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동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고. 아람의 엄마가 또 극도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마음을 먹고 또 한 번 힘을 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교도소에 갇혀있는 이 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원장이 절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옥 안에서 너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원장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또 한 번 절망을 합니다. 근데 이 김집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람의 엄마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이제 원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며칠 후에 엄마도 자살을 하게 되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용서를 강요를 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한 풍경이거든요, 사실은. 마치 한 번의 결단으로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처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대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단으로 이런 상처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과가 왜 필요하겠어요? 다 사라졌겠죠. 교회 안에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때로는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도리어 말씀을 가져다 대면서 왜 이게 사랑이 없냐고, 나를 용납해야 되지 않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덜어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베드로에게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끝없이 그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병행 구절을 보면요, 실제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런 용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때예요. 그럴 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내 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돌이킬 마음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용서하라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용서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듭니다.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그냥 대가 없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교회 중에서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성경적인 용서에 대한 그 구호를 남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난장판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가서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아니에요. 먼저 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네가 왜 공동체에 이게 죄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라? 아니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몇 사람 더 데려가서 그거 옳은 거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런데 또 교회 가서 말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죄를 공동체에서 처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라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관계를 끊으라까지 가요. 왜요? 계속 죄 가운데 두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성도를 향해서 심각한 죄를 짓고 죄를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공의와 사랑을 자꾸 날카롭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뀝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동체가 품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면서 품고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표현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서 죄를 다루는 문제와 성도끼리의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달라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 우리가 이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 다시 반복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실까요?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딱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말씀에 이것에 불순종하게 되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제일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를 너무 해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묶이고 내 마음이 다 묶여 있어요. 난 너무너무 아파서 막 피가 줄줄 나요 마음에서. 근데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하호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일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 은근히 많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묶여져 있는데 그 사람은 묶여져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 더욱이 이렇게 막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세게 얘기하실 때는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해지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용서와 화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용서 자체도 어려운데 용서를 화해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마음속에서 미움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내면의 결정이에요. 내가 이 상처받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결정이라고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죠. 내 영혼에 이 분노를 품는 것은요, 이 독약을 계속 품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요. 가만히 있어도 내 생각을 다 빼앗아 가요. 내 인생을 다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용서를 할 때 그 짐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작업이에요. 상처 입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관계입니다.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해는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잘못하면 이 관계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대표적인 예예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섬기고 또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 나 요셉이야. 형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할게. 바로 달려가서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참된 회복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참된 이 화목으로 가고 화해로 가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물론 결국 주도권은 요셉이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주도권은요, 네가 먼저 해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우리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당연한 것인 양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된다고요. 예전에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권사님이 떠올랐는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 참 섬기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전 교회에서 되게 충성스럽게 사셨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너무 신실한 분이어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보면 그분이 이렇게 외면을 해도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난 당신 미워하지 않는다고. 내 주 안에서 당신 사랑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결단도 했고 고백도 했고 뭔가 액션도 취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되게 이게 우울증이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에 어떤 그 결단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비수같이 꽂힌 적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어요? 우린 다 있거든요. 하물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험한 꼴을 당하고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의 결단으로 되냐고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 기도하거나 그럴 때 결단하고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결단해라. 넌 내 앞에 순종해라. 강하게 권면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셔야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한다면 전 너무 급하게 억지로 달려가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거 아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가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독을 계속 내뿜어요. 한 번씩 내 안에 이 독을 오염을 시킨다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낮아빠져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내 미움은 어쩔 수 없다. 내 미움은 타당한 것이다. 내 분노는 타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것도 옳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거라고. 근데 너희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무슨 얘기야? 관계가 막힐 거라고. 너가 은혜가 막힐 거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극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 한켠은 냅두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해결해야 된다고 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 이건 100이면 100, 누가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막 그 원수를 위해서 막 축복하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처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징계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편 보면 굉장한 분노가 있거든요. 망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내 안에 있는 독을 그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도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건 최종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를 지었고 애가를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시편에 보면 막 엄청난 분노로 막 망하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자손들도 막 벌해달라고 이렇게 과감한 기도를 해놓고서 죽고 나서 이렇게 애통해 한다고? 이거 뭔가 너무 외식적인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쏟아내서 내 안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된 거라고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고요. 참된 용서, 참된 화해, 여러분 이건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요 미움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주기도문이 기도가 이 마태복음과 함께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는 똑같은데 실제로는 원어는 다른 게 있어요. 누가복음은 죄를 일반적인 단어인 하말티아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요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직역하면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오펠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빚이요, 빚. 죄가 아니라 빚이라는 단어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반적인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건 단순한 금전적인 빚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의무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사랑의 빚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빚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빚 때문에 반드시 이걸 갚아야 한다는 느낌이죠.
우리가 빚질 때 어때요? 계속 부담이 있잖아요. 그 빚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계속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에요.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10대 때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다가 소위 철들 때가 언제냐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철들고 여성의 경우는 자녀 낳고 철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안 해준 그 하나 때문에 원망하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고 아이를 낳고 나면 좀 달라지죠. 어?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부모님의 헌신, 노력, 섬김, 이게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게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소위 이제 빚진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잘 안 와닿아요. 뭐 하나님이니까 독생자를 죽이실 수 있지 뭐. 또 어차피 또 부활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여겼는데 아니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하고 고집세고 제멋대로 이제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참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힘이 드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돼. 정말 애를 쓰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존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처럼 그런 나쁜 죄에 지치지 않았어. 그런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의 마음에는요, 내가 의롭다는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니, 분노를 볼 때 내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할까요? 분노를 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즉, 분노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과장된 실제의 내가 아니라 과장된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내 의가 깨어지고 나면 달라집니다. 네가 나에게 맞춰야 돼.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난 널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이 마음이 녹아진다고요. 내 죄인됨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용서의 은혜로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용서의 문제만 해결이 됐어도 우리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훨씬 더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에너지 다 뺏어가요. 그냥 저절로 그냥 쉽게 방전되는. 잘 충전도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패드 어젯밤에 그 충전기에 꽂아놓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충전돼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방전이 돼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40% 남았었는데 보니까 한 15%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요.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뭔가 내가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쉬고 막 먹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에너지가 줄줄 새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근원적인 그 미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한 번의 결단을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불을 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묻어두고 이건 나는 손댈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손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독이 흘러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순종하고 용서하고 화해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싸워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포기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내 인생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훨씬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